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4절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정을 오해한 무리들 제목으로 강론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은 두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런 기독교회, 현대교회의 그런 신앙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누리는 복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주의적인, 물질적인 축복에 분명히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개개인의 그런 건강, 또 부요함, 안락함, 그죠? 그 다음에 풍요로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위해서는 사역이 부흥되는 것, 교회가 성장돼서 교회가 물리적으로 팽창되고 교회가 이렇게 숫자적으로 커지는 것이죠. 물량적으로 많아지는 것이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해지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최상의 복으로 또 그것을 목표로 사람들이 다 나와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들도 뭐 알고 보면은 다 자기 잘 되고 새벽 기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이제 11월 달 되면은 입시철 되잖아요. 그러면 새벽 기도 작정 기도 한다고요. 그러면 자기 자녀들 뭐 이제 좋은 학교 그런데 합격 기원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오늘날 이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복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혼돈하는 한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게 될 복은 두 가지가 있는데 물리적인 복 맞아요. 물리적인 육체에 관한 그런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오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있을 복이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현 세상에서 누리는 복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다 예비하신 거예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백합화를 보라, 까마귀를 보라. 그거 언제 예비한 거죠? 창세 전에 창조 때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사자가 자기 무슨 병이 들어서 덫에 걸려서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됐다. 그럼 사자가 뛸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뛸 수 없으면은 사냥할 수 있나 없나요? 사냥 못 해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의 복을, 물리적인 복을 줬다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복입니다. 심은 대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 아닌 사람이든 열심히 일하면 그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 열심히 남보다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면 거기에 대한 화답이 있는데 그 원리를 따르면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라니까. 근데 이제 물질적인 복을 못 받는 그런 장소에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공산주의 독재 정권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집단 농장에 가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에 예비하신 복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그건 저주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공평하지 못하다. 그러면 독재 정권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물질적인 복을 어떻게 해요? 기적이 날아서 그 집에만 쌀이 그 엘리야 시대처럼 쌀독이 항상 넘치고 가만히 기름이 넘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오해하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배부름이나 풍요들을 대단히 오해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성경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그런 복의 개념을 혼돈하게 해서 그러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교회에 그 무슨 복을 받기 위해서 종교적인 헌신을 한다고. 종교적인 헌신. 목사가 그 교회의 교리대로 주장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뭐 건축을 하는데 뭐 많이 드릴수록 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병들고 그 생활보호 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
또 소녀 가장도 있죠. 소년 가장도 있고 또 독거노인도 있고 그러면 굉장히 가난하게 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전부 다. 마귀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복의 개념을 잘못 이해시켜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 호주머니를 털게 받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커지고 하면 그것도 복 받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없는 교회죠. 가난한 사람들이 없고 과부들이 없고 고아가 없고 그거 가겠어요? 그런 못 가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저주받고 가난하고 병들고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비참하죠. 그런 건 그게 바로 오늘날의 현대교회라는 거예요. 현대교회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를 자랑하죠. 그것이 마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럼 가난하고 병든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뻔한 것이에요. 뻔한 거라고. 잘못되어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물질적으로 언제 복을 받느냐 이거죠.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15장 49절에 보시면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자,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됐죠.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우리가 그 부활하는 거 있죠. 우리가 그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그렇게 했죠? 네.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물리적인 복이라는 것이에요. 이때 가면은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소망하는 이 믿음이에요. 우리 집의 물리적인 몸 건강은 지금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돼요.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을 잘 관리하시고 또 좋은 의사 만나서 잘 치료받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썩을 육체는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 건강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건 물리적인 바로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고 썩지 아니한 몸을 입을 때 우리는 물리적인 육체적인 부활이죠, 그죠? 육체 함께 부활하죠. 썩지 않 입는 거예요. 완벽한 복이죠.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뭘 누리냐? 천년 왕국에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부를 누리는 거예요. 그때 오늘 이 잘못된 교리들이 원하는 그 돈, 명예, 지위, 장수, 대가족, 저택 이런 것들을 천년 왕국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으면 그분과 함께 인내하면 왕노릇하네. 우리가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년 왕국이 되는 물리적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이 천년이라는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00년도 못 살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내가 지금 55살인데, 천년을 내가 앞으로 더 산다 그러면, 이게 100년의 반 정도밖에 못 살았잖아요. 와. 내가 1000년 동안 누릴 걸 생각하고 막 가슴이 벅찬 거야. 내가. 얼마나,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이 그 물리적인 걸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 시대 성도는 그런 걸 준 거예요. 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세대를 나누잖아요. 근데 세대 속에서 물리적인 복을 누렸던 세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같이. 그래 행위와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물리적인 복을 준 거예요. 그 시대는 물리적으로 복을 줬다고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들어가든 나가든 복을 받는다. 다른 민족을 지배한다. 이렇게 그런 복을 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 복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그거를 믿음이 없어서 다 팽개친 거예요. 가나안 다 물리적인 복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께서 비옥하게 해주셔서 정말 안식할 수 있는 땅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배교함으로써 이제 거절했던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도 천년왕국이 되면 회복되면은 제사장 민족이 되어서 이제 물리적인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물리적인 복에 대한 개념을 거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럼 영적인 복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부활과 함께 누려지는 복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도 누리고 있어요. 지금도. 영적인 복.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자 보세요.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죠.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 오늘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복을 내가 오늘 피부로 느낄 수 있나요? 누릴 수가 없다고요. 그 복은 이미 시작돼서, 영적인 복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천상에 앉혀졌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천상에 앉혀졌어요. 여러분 2장 6절에 한번 보시면, 에베소 2장 6절 5절부터 보세요.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신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제를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난 설교에도 시제 얘기했는데 현재형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이미 천상에 있어요. 우리가 저 셋째 하늘에 천상에 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또 우리 또 영이 있어. 우리 안에. 그 영이 이렇게 어떻게 나눠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누어져서 우리의 영이 동시에 천상에 있고 동시에 이 지상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실 때요.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신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면 돼요. 예수님이 땅에 계셨을 때 하늘에 계신 분이 땅에도 계시는 거예요. 동시에 주님이 무소부지하게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이 천상에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천상의 셋째 하늘에 머리를 두고 계신 그 예수님의 몸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몸 안에 있는 것. 신비스러운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도 주셨죠.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그의 영으로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우리의 영도 그 안에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킹제임 성경에는 그 다른 성경을 변개됐어요. 이런 미묘한 차이들을 어떻게 변개하면 사람들은 진리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Places in Christ.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천상에 두셨어요. 장소의 의미를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죠. 장소의 의미를 확실하게 해주는 분이 되겠습니다. 자, 내 4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큰먹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라. 칼빈의 예정론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죠. 거듭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듭나기 전까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 안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과 같은 죽음을 맛보는 그런 아담의 후손, 죄성을 가진 그런 진노의 자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들은 모두 타국인이었고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타국인이었고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멸망의 자식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선택된 택함 받으라는 것은 세상의 기초 이전에 있었던 결정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우리를 사랑해서 그분 앞에 흠막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선택이나 또 택했다는 예정서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라는 말을 딱 빼버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초 이전에는 아브라함도 선택받지 않았어요. 야곱도 선택받지 않았어요. 모세도 선택받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심지어 바울까지도 선택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이 먼저지 선택함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정론자들은 부르심보다 선택함을 먼저 두는 거예요. 창세 이전에 선택했다요. 창세 이전에 아브라함을 얻었고 12사도들을 예수님이 창세 전에 선택하는 선택이 먼저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 성경대로 말하는 사람들은 부르심이 먼저지. 어떻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12사도를 모으셨잖아요. 부르셨을 때 그들이 순종할 때 따라왔거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걸 예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올 사람들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건 누군지 몰라. 예, 누군지는 모르죠. 분명히 순종할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 사람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순종할지는 결정이 되지 않았던 상태인 것입니다. 예정의 교리로 근거로 사용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또 나오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여기서 입양할 것을 또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네. 우리가 양자의 영을 양자로 입양되었죠. 왜 입양됐습니까? 마귀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된 거죠. 소울 위닝을 통해서 입양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입양할 것을 예정했던 것입니다. 입양할 걸 예정한 거예요. 누가 입양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항상 창세전이라는 걸 이 사람들은 강조합니다. 이미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을 자들이 결정되었고 입양할 자들이 결정되었다는 논리죠. 그러면 예정론자들의 근거라면, 예정론의 근거라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살았던 구약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벌써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이미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거기서 언약 신약이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올 것을 보고 예수님이 올 것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받았다. 그 사람들이 예정된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적으로 그리스도가 오기 전인데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정이란 말이 5절에 나오고 또 베드로전서 이제 1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미리 아심 이후의 일들이라는 거죠. 미리 아심의 이후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동시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누가 이 교회 시대,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이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겁니다. 죄인들을 불렀을 때 거기에 응답할 사람들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위클리프의 주석에 의하면은 종교개혁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칼빈주의를 옹호하고 있어요. 특히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칼빈의 예정론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네. 온건한 예정이 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종교개혁자들보다 우리가 더 많이 아는 거예요. 향상된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아는 것이에요. 그 진리의 지식이 더 하나님께서 그 봉인된 책이 열리고 우리 마지막에 사는 우리 성경되는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열어주셔서 깨우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뭐 라킨도 있었고 또 뭐죠? 이제 러크만 목사님도 있었고 또 우리 성경이 누구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성경을 바로 믿고 해석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많은 지식을, 정선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양보해서 그러면은 세상의 기초 이전에 선택될 자들을 결정하게 되는 조건과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서경일이라는 사람을 예정을 다 했어. 그러면 창세전의 그 근거가 뭐예요? 나를 예정하는 근거가 뭐예요? 까마득하는 수천 대의 수천 시간 영원 전에 이미 그것이 있다면 내가 그 예정되는 근거가 뭐냐고. 그러니까 전부 다 로봇을 그렇게 되니까 로봇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로봇 같은 크리스찬을 만들어내요. 그 크리스찬도 아니지. 그래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서경이라는 사람이 언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서 딱 정해졌어, 그거는. 그래야만 그 사람이 예정하잖아요. 아니, 이 사람은 지옥제 사람도 때려 죽이고 복음도 거절하고 그 사람도 예정했다면 그거 안 되죠.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봇처럼 다 그냥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만이 예정론이 통하는 거죠. 선택이 통하는 거죠. 그런 근거가 없이 그냥 무작위로 태어나서 이 사람 ABC 이 사람 구원받고 C, D, F는 다 지옥에 갈 사람이다. 정해놨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이상한 잡신보다도 더 그런 부도덕하고 악하고 모순된 그런 이상한 신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건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죄인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이성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단들보다도 칼빈이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예요. 칼빈주의를 신봉하는 목사, 교회, 교단들은 이거 아주 엄청난 그런 잘못된 길에 서 있다고. 근데 저도 칼빈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듣고 실제로요, 칼빈주의자를 만나보니까 그렇게 주장을 해. 그럼 제가 그렇게 물었거든요. 저 칼빈주의에서 다 모를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지옥 갈 사람으로 예정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열심히 전하는 건 헛수고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야. 그죠? 헛수고지. 거기도 막 내가 무슨 밀림 속에 가서 원주민들에게 다 지옥 갈 자식으로 전부 예정됐어. 그 부족은 아예 다 버림받은 족속이야. 그런데 선교사가 다 목숨을 걸고 그 식인종에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거기에서 식인종한테 잡아먹고 처참하게 순교당해 죽었어. 헛수고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선교 전도도 다 하나님께서 정해놨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에 가서 어느 부족에게 복음을 전할 것도 다 시나리오가 짜 있다는 거야. 그게. 인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런 말 많이 들었죠. 다 내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앞서가지 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경우는 굉장히 아주 그럴싸한 말 같아요. 야, 성령을 앞서가지 마. 하나님의 뜻을 앞서가지 마.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설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해요. 그러니까 모든 시나리오가 다 정해진 상태에서만이 로봇으로 만든 상태만이 예정론의 근거가 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로봇처럼 사는 거 아니잖아요. 로봇처럼 어떤 사람은 또 자살도 하고 말이죠. 다 하나님이 예정한 거. 누군 또 암에 걸리고 누군 뭐 사고로 죽고 살아날 사람 또 살아나고 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나쁜 짓 감옥에 있어요. 안 받아들여. 목사가 그런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 때가 되면 다 구원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다 때가 되면 다 구원받는다. 많이 들어보셨죠? 다 때가 있다고. 그렇게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넘긴다고. 강도와 범죄자들이 감옥에서 심지어 형장에서 구원받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로봇처럼 다 만들어 놓은 시나리오인 것이. 구원 예정설은 속죄설, 즉 그리스도의 보혈이 제한적인 효과만이 있을 뿐임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흘린 피는 효력이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믿으려고 해도 효력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 예정됐어. 구원받기로 예정되지 않았어. 그럼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애원하고 통곡하고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다는 거죠.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게 뭐죠? 아무리 지금까지 많은 죄를 짓고 더럽게 살고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만큼 그렇게 아주 추한 악한 죄인이라도 내가 깨닫고 하나님 정말 나는 잘못했습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나 한번 살려주세요. 나 한번 구원해주세요. 마지막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정말 주님을 붙들 때 너는 예정되지 않았어. 밀어버린다고 생각. 그 낭떠러져 쓱 밀어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와, 그렇게 소름 돋는 그런 잔인한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해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비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지금 현대 교단들이 그걸 가르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 사역하고 칼빈의 예정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다른 거죠. 우리는 성도들을 촉구할 때 목사, 전도사, 선교사만 하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총괄적으로 복음 전파를 외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총괄적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전도사들고 무슨 선교사 이렇게 따로 이렇게 성직자를 구분하지 않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총력으로 모든 교회가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걸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전부 성령들이 믿는 침례교회 성도들이었다고. 영국이나 아일랜드나 스코틀랜드나 또 독일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성경대로 여러분 침례의식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교회가 성경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전파하고 성경적인 교리를 갖는 거예요. 물 뿌리는 교회, 성직자제도 만들었죠.
유아세를 만들었죠. 그걸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물 찍어 받아요. 근데 그러면 물 속에 침례를 안 받고 세를 안 받는 사람 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버리는 거예요. 교인은 교회 안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선교를 그 사람들이 성령들이 믿는 교회를 흉내내서 선교를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짓는 거죠. 자꾸 교회를 지어서 교회를 먼저 짓고 종교행위 가르치고 계속 그렇게 해서 그것이 마치 구원받은 증표나 증거라는 식으로 그렇게 사람들로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교회 안 나는데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냐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나 이런 데서도 좀 제가 이제 비성경적인 반경이 뭐냐면은 교회 나가라 그런다고요. 예,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예, 비성경적인 복음 전파자들이 복음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성을 교회 안에서 완성시키려고 해요. 오늘 너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네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네가 알면은 그것으로 구원이 끝인데 거기에다가 마지막 단추를 끼워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 나가라 그런다고. 가까운 교회 나가라 그런다고. 그럼 가까운 교회 나가면 어떻게 되냐? 다 이제는 내가 뭐도 해야 되고 제대로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구원 안 가보는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장 못해요. 맨날 내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조금 좀 세상에서 좀 세상 가치관을 사람 안 받은 것보다 다시 또 하고 계속 이러는 거지. 그거로 갈등하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혹시 그 사람이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교사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에서 그 사람이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번 이 성장과 그 사람을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거에 계속 연연하고 있다가 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6절에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심이라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마찬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정이나 선택의 교리가 성경적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효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모순되는 그런 폭군과 같은 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창세전에 예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만큼 창세전에 나를 선택한 만큼 얼마나 감사한 게 어디 있어. 그런데 바꿔 생각해보면 창세전에 구원받지 못하고 버려진 자들에게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은 정반대로 증오의 하나님이고 무자비한 하나님이고 자비라고는 긍휼이라는 눈꼽만침도 없는 그런 비정한 하나님이에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6절이 안 통하는 거예요. 내가 창세전에 예정되었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지옥에 버려지기로 예정된 사람에게는 절대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극과 극의 하나님이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마귀지. 안 그래요? 자기를 지옥 보내는 건 마귀. 여러분, 누가 지옥 보내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끌고 지옥에 가려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마귀. 근데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마귀보다 더 잔인한, 마귀보다도 더 잔인한 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큰 그런 이단이 엄청난 이거는요. 심판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믿는 그리스도인이 나타나서 이게 세워져가지고 계속 칼빈주의는 이단교리다 계속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성령들이 믿는 사람들이 칼빈의 교리를 이단이라고 딱 하니까 장로교회가 다 들고 일어나는 거죠. 저것들이 이단이다. 우리가 어떤 교단인데 말이야. 우리가 이 장로교회 말이지. 어마어마한 이 권력을 말이야. 함부로 막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말이야. 그걸 파헤치고 하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얼마나 믿겠어요. 교황이 당신은 적그리스도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당신 적그리스도야. 당신은 지옥 자식이야. 당신은 많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 하는 그 당시에 성경들을 믿는 도나티스나 왈덴스나 그런 바울리션 같은 들이 저 교황은 적그리스도야. 전부 다 목 잘랐어요. 불태우고 거리에서 설교하는 거 다 잡아다가 그냥 고문하고 막 그렇게 했다고요. 저것들이 이단이다란 말이에요. 카탈이다 이거죠. 아리안주의다 막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전부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이 권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옛날 만약에 중세시대로 이게 스위치 됐다. 이 시대가 바꿔치기 했다는 우리 벌써 다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처럼. 켈빈주의가 이단이라 그러니까. 기존의 기독교원 세력을 이러니까 그렇게 싫어한 거죠. 예정되고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았지만 멸망할 자들에게는 은혜와 사랑은 아무런 연관이 없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거짓말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칼빈은 인간의 의지나 선택도 선행이라고 취급해버리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는 필요 없다 이거죠. 예. 네가 어떤 선택을 하진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이미 선택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의지를 다 타락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선택도 별 의미가 없다 이거죠. 죄에 허물러 죽어버렸다는 그런 범주 안에서 인간의 자유의지까지 다 죽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까지 다 타락했다고. 그러니까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전적 타락. 인간의 의지는 다 타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선을 선택할 수도 없고 의를 선택할 수 없고 생명을 선택할 수 없어요. 이야, 이 무서운 줄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가정에 이제 부부가 사는데 정말 참 이렇게 자녀들도 낳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남자가 어디 이렇게 출장을 갔다가 거기 아주 친절하게 하는 어떤 어떤 그 식당에 그런 여자를 만났는데 자기도 친절하게 하게 해준다 이거야. 근데 차 한잔 마시자 그랬는데 가서 커피에 가서 차를 한 잔 탁 좋은 데 가서 드라이브해서 차 마셨는데 그 여인이 아주 자기 아내에게 없는 그런 아주 그런 친절함도 있고 처음 뭐 잘해주겠죠. 친절도 있고 또 상냥함도 있고 아내가 없는 것이 너무 많아. 근데 마음에 내가 정말 이런 여자하고 내가 사는 것이 내가 그전에 내가 총각 때 소원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아내 몰래 아내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이제 그 아내를 그 여자를 계속 몰래 만나려고 외도를 하는 거야. 계속 만나요. 차도 마시고 희락거리고 놀러도 가고 아내에게 거짓말하는 거야. 나 좀 출장 갔다 올게. 여행도 막 가고 나중에 깊은 관계까지만 되는 거야.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나가 너무 행복한 거야. 내가 이 세상에서 여태까지 살면서 이런 행복을 누려본 적이 없어. 근데 마음 한구석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되나? 이건 아닌데.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 정말 그 순수한 풋내기의 첫사랑만큼 정말 그런 아주 그냥 세상이 다시 열리는. 그런데 자기 이제 집에는 돌아가면 자기를 반겨준 딸내미도 있고 아들내미도 있고 아주 단란한 가정이야. 그리고 아내는 또 그 남편을 위해서 또 밥을 해주고 뒷바라지고 청소를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이에서 이 사람은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래서 되나? 이건 아니지. 내가 만약에 이 가정을 버리고 저 여자하고 도망가서 살고 이혼을 내가 강요해서 한다면 어떻게 될까? 내 아내는 불행하게 되죠. 혼자서 홀로 남아서 자녀들 키워야 되죠.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아이를 반토막 내는 것과 똑같다 그러잖아요. 인격을 완전히 이렇게 칼로 이렇게 반으로 쫙 짜게는 것과 똑같아. 어린 시절에 이혼하는 거는. 아니 커서도 마찬가지고 자기 똑같아요. 그럼 그런 걸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의지라는 것은요. 옳은 것을 선택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가면 그 여자 따라가야지. 가정을 버려야지. 그런데 내 의지는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감정과 의지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 가정을 다 깨져서 살든 말든 불행하든 말든 행기쳐. 내 기분, 내 감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많은 경우에 그랬을 거예요. 아니야. 나는 여기서 돌아서야 돼. 이걸 여기서 끝내야 돼. 의지죠. 끝내야 돼. 안 만나겠어. 전화가 왔어. 내 감정을 만나고 싶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가면 큰일 납니다. 난 가정이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까지 친절해서 좋았습니다. 끝내잖아요. 전화번호 다 지워버려. 거기 가지도 않아.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의지라는 건요. 인간에게 살아있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없어요. 만약에 자유의지까지 다 타락됐다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정 다 버려. 이 세상이 지금 그거잖아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그렇죠? 상황 따라. 그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옳고 그르고 그런 기준, 판단 기준을 다 벗어난 자유의지를 다 버리고 내 기분을 따라가고 내 감정을 따라가고 내 느낌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동성연애자들이 그 사람들이 의지가 없겠어요? 이건 아닌데 내가 여자처럼 행사하는 거 아닌데 나 남자처럼 하는 거 아닌데 분명 알 거라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유의지를 통해서 아니야 난 남자인데 내가 왜 이런 감정이 그럼 돌아서는 이 사람 있잖아요.
다 그런 게 아니라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감정을 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감정, 기분 전부 타락했어요. 사람은 이기적인 유욕에 다 사로잡혔기 때문에요. 아이고, 남자들은 10여자 누가 싫다 그랬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인간의 감정이고 느낌이 그거잖아요.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다 좋아하죠. 근데 그걸 따라가면, 자기 기분, 자기 느낌 따라가면, 다 망가진다고요, 그게. 그래서 의지라는 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자기 기준에 서 있으면, 그거를 붙잡을 수 있는 의지가 생기잖아요. 선과 악, 예? 거룩함과 불결한 것, 딱 의지가 생겨가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감정이나 그런 휘말렸을 때 하나님께 자백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워했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말 걸 사랑했습니다. 쫓아가지 못할 걸 쫓아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내적인 싸움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죠? 켈빈주의라는 것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에휴, 그래, 하나님 예정하셨어. 어쩔 수 없어.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돌아가겠지. 로봇처럼 사는 거죠? 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된다는 점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또, 바른 성경. 우리 바른 성경 여러분 선택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성으로 딱 생각해 보니까, 이 따라갈 게 아니야. 또, 객관적인 기준에 딱 따라가는 게 의지를 딱 발견했어. 딱 해서. 그 인간관계 같은 거 딱 끊어버려. 다른 사람 보기에는 굉장히 냉정한 것 같아. 그러나 나는 옳은 것을 따라간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을 할까? 육신적으로 살 것인가? 성경적으로 살 것인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그것도 선택이잖아요. 육신을 따라서 내가 즐거움을 살 것인가? 게으르게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고난이 있고 조금 하기 싫더라도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주님을 위해서 살까? 경건하게 살까? 그걸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의 연속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켈빈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다 무효화시키는 그러한 엉터리 그런 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된다는 사실.